자, 오늘 일사 말씀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함께 하면서 스가랴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스가랴는 환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위치도 거의 마지막에 위치에 있지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전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생겨서 아니면 불쌍해서 아니면 똑똑해서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예정이라 하죠. 예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보통 이제 목적론적 예정, 목적론적 부르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 하죠. 사명. 그죠? 사명이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예를 들면 출애굽 백성으로, 부르셔가지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어떤 단어를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그 왕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에 순종했을 때에 누리는 복,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게끔. 그래서 다윗 왕들, 또 유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망 이후에 다시 고레스가 해방을 시켰던 어쨌든 그것은 도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이유는 그 사명은, 그 목적은, 그들의 예정은 성전 세우기였습니다. 성전이 건물만의 성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페르시아에도 있었지만 그곳에 없는 없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성전이라는 목적을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목적론적 사명은 뭐냐? 자, 각자 달라요. 가정도 있고요. 또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요. 아니요. 제가 선택해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론적 예정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앞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의 말씀이 결국에는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비록 나라가 한번 빼앗겼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언약 백성이 또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는데 그 목자들이 막 삭군이었어요.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나와의 함께 그런 회개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라 라는 내용이 지금 마지막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13장에 가면 죄를 씻는 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죄를 씻는 셈에 대해서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다 밀어내고 목자를 치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4장에는 이제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일상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일상 예배. 그게 14장 20절에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상의 부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솥이 하찮은지 모르겠는데 하찮은 솥까지도 얘네들이 성물이 된대요. 성물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물이 되는 것처럼 성물이 된대요. 거룩해진다 이거죠. 솥조차도.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어떤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날 그렇게 됐어요. 물론 주일 예배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또 성도의 공동체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부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어느에서든지 정직하고 바르고 또 숨김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체가 결국에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목적론적 예정을 부른 자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100%의 완전한 거룩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또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그리스도인 삶을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앞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위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향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중을 하나님 거룩한 일상의 예배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월의 마지막 한 주 오늘도 거룩한 일상의 예배에서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3월 1일까지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